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기쁨이 어떠한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를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리를 그대로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삶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이 삶을 따로 분리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이 순종, 진리와 이 순종을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순종과 이 진리를 우리가 끊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원받은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이혼하는 그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점점 우리의 이 신앙이 병들어서 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그 충실한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듣죠.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대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주범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이 그러므로의 그 삶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감격 없이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습이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요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영혼만의 그 구원을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 또한 구원받아야 정말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몸이 없는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혼만 구원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정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셨을까요? 몸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단에 올려 놓은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그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아 주의 것이 되었다면 그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과 생활 반경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나님의 나옵니다. 네. 우리 몸이 뛰는 모든 생활 영역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은 무엇이나 거룩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의의 병기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병기로 우리 몸을 함부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 사실을, 그 생각을 꼭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수시로 돌아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네, 돌아왔네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을 산 제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을 죽은 제사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삶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서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사라 하는 것은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 젊음을 낭비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재물을 탕진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하나님께 죽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던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뛰는 삶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냐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고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 가지가 역시 포도나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 수도 없이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만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죄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면 그로부터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는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뀌고 내 마음도 안 바뀌었다면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낮은 데서, 작은 데서, 평범한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이러한 예배 속에서
하찮은 우리의 일과를 통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의미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아끼는 것도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서 정말 흐리멍텅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흐리멍텅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 흐리멍텅해지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갱신을 통해서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부패한 행동 양식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선까지 거부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복잡해져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복잡하죠. 사회 구조 또한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분별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또 문화의 여건에 따라서 선을 그리는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디에다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든 것이라고 해도 그대로 두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명품백을